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화면에 보시듯이 명사의 성의 부분에서 현재 남성 복수 명사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오늘 엘로힘으로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듯이 현재 남성은 파신기어로 M이라는 파신기어를 사용합니다. 이 M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이제 남성 하면 mascul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니셜을 따서 M이라고 하고 있고요. 남성 명사는 속성적인 입장이요, 주는 역할이고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개념을 딱 생각하고 머리에 집어넣어 놔야 앞으로 우리가 문장을 다루고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뜻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는 남성에 있어서는 단수와 복수가 존재하는데 히브리어에서에 있어서 남성 명사에는 단수뿐만 아니라 복수도 있고 또 쌍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남성 명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듯이 남성 복수의 명사의 하나의 예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또는 신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복수 명사로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엘로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엘로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엘 하면은 전능자, 즉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 다음에 디렉션 해갖고 방향사 해는 소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그 다음에 요드맴이라고 하는 전미사, 복수 전미사입니다. 그죠? 네, 복수. 그래서 구약에서 복수는 사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그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엘이라는 것이 전치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헬라어의 프로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놨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프로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라고 했습니다. 즉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전능자, 어떤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요, 사역이요, 소망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5절에 켈로힘이라고 하는 뱀이 제시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우리가 문장으로 직접 확인했듯이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그래서 그 엘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그 일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내용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몇 차례 사실 제 유튜브를 계속 시청해 오신 분들은 이미 이해하고 계십니다. with도 아니었고 함께도 아니었죠. 프로스라는 것은 역시 금방 얘기했듯이 프로스, 그죠? 무엇을 향하여 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태초에 했지만 뭡니까? 시작 안에랍니다. NRK 시작 안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LXXA라고 화면에 되어져 있습니다. LXXA라는 것은 로마 숫자인데요. LXX라는 것은 70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 숫자로 70이라는 뜻인데 이 번역본은 뭐냐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 역본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 공회, 시나고그라고 하죠. 공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 생활을 했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바벨론 유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언어인 이제 아람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이제 에라메이크 워드라고 하는데요. 아람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통용이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상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고 일상적으로 보통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였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단지 랍비 그룹에 있어서의 조그마한 그 집단만이 사용하고 통용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중세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벌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라틴어 성경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경은 사제들만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라틴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볼 엄두를 낼 수도 없거니와 성경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시대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랍비 서클 그들 안에 그룹에 국한되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전체가 기록되어졌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LXXA라고 하는 이 70인역 역본은 구약 성경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엔 아르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봤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엔 아르케 동일합니다. 시작 안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엔 아르케 시작 안에라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1장 1절에서 히브리어 1장 1절을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베레시트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라는 것은 인해서 영어에서 뭐뭐 안에죠. 그죠? 그 다음에 레시트라는 것을 시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225번 사전을 가보면 자, 7225번을 가보면요. 레시트 해가지고 첫째다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질서나 어떤 위계에 있어서 첫째를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아니죠, 그러면. 레시트는 첫째라는 뜻이지 시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여성 명사인데 밑에 사전을 보시면 7218번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7218번은 뭐냐? 남성 명사인데 7218번을 가보면 로시 해가지고 헤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머리가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첫 열매다라고까지 사전은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레시트를 시작, 우두머리,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시간, 그 다음에 주요한 것, 주요하고 중요한 것,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이 레시트를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시트가 첫 번째이고 남성 명사로서 로시는 머리다. 그러니까 머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머리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열이. 장자를 문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생한 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뭐 심지어는 그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듣곤 하는데 저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한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저만 하더라도 다섯이 있습니다. 다섯. 그러면 그 다섯 번째 다섯 아이가 있는데 그 집에 가장 첫 번째, 물론 첫 딸일 수도 있고 첫 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나올 때 뭐부터 나옵니까? 머리부터 나오게 되죠. 근데 혹시나 머리부터가 아니라 잘못 뱃속에서 잘못되어서 머리부터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산모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다가 과거에는 이제 죽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러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만을 하려면은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해산할 때 머리부터 이제 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열고서 나오는 자, 그게 문열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죠. 세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라는 것은 뭐냐? 머리입니다. 머리가 첫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단어인 베레시트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베트라는 것은 뭐뭐 아내고, 그 다음에 롯이라고 하는 머리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드가 있어서 나의 머리고, 그 나의 머리는, 요드는 이게 전미가 돼서 1인칭 단수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탑이라는 것은 골, 인쳐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를 말하고 인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쳐져 있고 목표되어진 나의 머리 안에라고 제가 해석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엔 아르케를 시작 안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헬라어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에포이센이라고 했는데요. 에포이센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다, 만들다의 과거형입니다. 즉 행했다,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아사라고 합니다. 아사.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아사가 아닙니다. 빠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70인 역본과 원 히브리어 문장은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데오스 했습니다. 호라는 것은 관사고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여기에 호데오스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요. 호데오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목적격을 써서 톤 데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문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의 주어로 보았는데 그건 성과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수는 엘로힘은 복수고 동사 창조하는 창조의 주체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창조하다의 주어가 될 수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70인역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엘로힘을 무시한 채 호테오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나르케 시작 안에 만들었다, 행했다. 누가? 호테오스. 그 하나님이 만들고 행했다라고 70인역은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톤 우라논 했죠. 관사 명사입니다. 그 하늘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라논은 단수 하늘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관사, 명사, 남성, 쌍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하늘은 쌍수 하늘이요. 70인역에서의 하늘은 단수 하늘이요. 그리고 에트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성경에는 있는데 70인역에는 아예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즉 시작의 하늘과 완성된 마지막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트 부분을 생략한 채 톤 우라논 해가지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카이, 텐겐 역시 단수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베에트라고 해가지고 첫 하늘과 첫 땅과 완성된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창조되어진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내용이다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이런 차이점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이런 것을 분석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 상황이 돼버립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죠. 내 삶 가운데서 출현하고 나타나고 인식되어지고 그와 결합되어져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와 같이 성경을 원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가볍게 쉽게 이런 내용들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사도 요한 역시도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가지고서 엘로힘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친 나의 머리 안에라고 하는 나의 시작 안에 그 말씀이 BIIA 했습니다.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부터 완성의 내용을 볼 때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했습니다. 아르케 시작, 요 아르케가 있죠. 그 다음에 텔로스 완성이라고 했을 때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다? 엘로힘의 과정입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이 나의 시작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는 뭐라고 한다고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안에서는 그 말씀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미완료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즉 그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내 안에 미완료의 말씀, 이거는 뭡니까? 미완료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은 미완료, 관사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사가 없는 미완료인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아직 구별되어지고 인식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미완료인 말씀, 미완료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엘로힘입니다. 그것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 결합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식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 누, 엘이다라고 했습니다. 임이라는 것은 결합되다라는 거예요. 결합, 메타라고 하죠. 누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복수입니다. 나의 삶에 결합되어 있다. 누가요? 엘이. 하나님이 나의 삶과 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여섯째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이 쌍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친 나의 머리 안에 그 하늘은 구별되어지고 인식되어지지 않은 혼돈과 믹스되어 있고 컨퓨즈되어 있는 혼동되어지고 섞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인식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아들이 탄생되더라라는 것이죠. 아들이 탄생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지고 다 끝내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오늘 이 시간에 진행하기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의 7날의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는 여섯째 날의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탄생합니까? 처녀로부터 탄생합니다. 처녀.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디에서 갔냐면 고린도후서 11장을 갔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정결한 처녀 하면은 파르테노스라고 합니다. 파르테노스. 네. 정결한 처녀. 그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만이 그리스도께 향하여 옆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파리스테미라고 했는데요. 파라, 옆에, 곁에, 히스테미, 예. 곁에 주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 곁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목욕하고 말씀으로 씻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목욕한다라고 하고 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 더러운 여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가서는 간음하는 여자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음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 세상과 벗돼 있다. 세상과 친구이고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간음하는 여자의 입장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요 바벨론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합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합되어져 있다는 것은 뱀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과 같은 것인데, 뱀은 가늠하는 남자요, 이와라고 하는 자는 가늠하는 여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랬느냐? 다른 예수를 알게 되고, 다른 영을 받게 되고, 다른 복음을 받음으로써 그 일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복음을 전달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가보면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통해서 보내져서 그것을 믿고 듣고 접하여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여기는 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그의 주의 이름을 접하여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믿게 되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동일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가려져 있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가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의해서 복음이 가려져 있었다고요. 누가 가리었느냐? 뱀이 가렸다라고 하죠. 이와를 미혹하게 했다. 이 세상 신이. 네. 그것이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정결한 처녀를 통해서 이제 인식이 되어지고, 그 인식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아들이 탄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그 돕는 배필을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그 돕는 배필이라는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돕는 자이느냐 했을 때 아담은 여자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자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지 않았고, 아담은 아직 여자와 동등하게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되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상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성한 자 노릇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여자는 자기의 전 생명을 그 속에 있는 씨, 즉 태아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그 태아를 양육하고 모든 몸의 기능들이 태아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들이 완전히 여자에서 이제 남자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과거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일이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계시록 12장에 일어나는 사건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쌍수 하늘의 나의 두 하늘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있고 또 다른 이적이 있었는데, 해를 입은 요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하고 있는, 마리아의 의미는 모반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엘로힘의 과정에서 여섯째 날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모반이라고 했습니다. 모반. 즉,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누가 가리고 있었다고요? 이 세상 신이라고 하고 있는 뱀이 가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이요, 감옥 가운데 있는 상황이요, 무덤 안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반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밤으로부터 나오는 과정이란 말이죠. 즉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부터 반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섯째 날에 구별하고 인식하는 결과가 반역이라는 것으로 그 이름으로 아들이 탄생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가 해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부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보면 아들을 낳는데 남자다라고 했습니다. 남자. 오른쪽을 보시면 그녀가 이제 틱토 나왔습니다. 부정과거입니다. 나왔는데 남자 아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네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었죠. 이건 아네르가 아닙니다. 아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렌. 이것은 이제 킹 제임스를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단어에 적어 놓은 것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뉴 킹 제임스 번역본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일. 킹 제임스보다 뉴 킹 제임스가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메일입니다. 즉 수컷이다, 남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730번을 가보겠습니다. 730번을 보시면 RN에서 뭡니까? 메일입니다. 맨이 아닙니다. 물론 남성은 앞으로 장성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이해하면 이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RN을 수컷이요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남성은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자카르. 자카르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 나옵니다.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잘못 번역되었죠. 여기를 보시면 킹제임스와 뉴킹제임스 성경이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ale and female 돼 있죠. 즉 수컷과 암컷, 남성과 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카르라고 하는 남성, 네케바하라고 하는 여성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et 하아담이었습니다. et 하아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칼동산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져 가는 것이 엘로힘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봤듯이 이 얘기죠. 미완료인 하나님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그 하나님 임마누엘로 결합되어 있는 자는 마지막 아담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다? 창조의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조. 그 창조는 무엇이다 라고 했습니까? 창조라는 의미는
제가 이미 창조라고 하는 빠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하다, 자르다, 선택하다, 먹이다, 살찌게 하다, 그다음에 밝고 기쁘게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커비낫이라는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내용이다 해서 창조에 대한 단어 정리와 단어 연구를 우리가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창조란 말이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그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이미 창조해 놓으셨는가? 여기는 보십시오. 칼동사 BQA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아담이 첫사람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완료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했더니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안에 남성적인 부분이 있고 여성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배워서 말씀을 길어내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를 아담이라고 한다라고 이미 과거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창조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했더니 남성과 여성이랍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남성적인 것과 내 안에 있는 여성적인 것을 창조되어진 것을 이미 칼동사 완료로 창조되어진 것을 통해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계시록 12장 5절에 남성 아들이 태어나죠. 그 남성은 여기에 말하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그럼 자카르라는 뜻이 무엇이냐? 수컷 남성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그 남성의 성질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가봐야 됩니다. 2145번인데요. 히브리서 2145번을 가보시면 자카르했습니다. 매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45번은 2142번. 발음은 동일합니다. 자카르라고 되어 있고 2145번, 2142번 역시도 동일합니다. 자카르입니다. To mark 했습니다. 표시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표하는 것입니다. 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돌아올 길을 위해서 테이프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빨간 테이프면 빨간 테이프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묶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럼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그것만 보고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 마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크. 인식하기 위해서요. 그 인식하고 마크하는 것은 왜 그렇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쪽으로 왔었지. 그래, 바로 저쪽이야. 이렇게. 그것은 멘션, 언급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남성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기억하고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네케바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상기하고 인식한 것을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구멍을 뚫어서 표현해내는 것이죠. 딱 마크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두 가지 기능을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가는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안에 그 기능을 넣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카르라는 것을 보면 전에도 우리가 이제 십계명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표현이 잘못됐다, 번역이 잘못됐다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가보면 여기서 이제 자카르가 나옵니다.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카르 했죠. 리멤버입니다. 남성적인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뭡니까? 시작과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작과 안식일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일곱째 날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인식해 나가는 과정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인식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레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MGS는 날입니다. 남성 단수.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날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날이 어떻게 되었으니까요? 더러워졌단 말이죠. 어두워져 있단 말이죠. 무덤 안에 있고 죽음 안에 있고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밤입니다. 날이 아니죠. 그 날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날과 빛이 성장해 나오는 것이죠. 어둠은 점점 줄어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 날이 탄생되어지는 것이 아들이 탄생되어지는 것이요. 빛이 탄생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처녀의 마음 안에 처녀의 인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들 자신이 뭡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전체를 뭐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남성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다시 12장 5절로 가서 보시면 여자가 이제 남성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남성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남성 아들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프로스톤 떼온. 하나님 앞이 아닙니다. 4314 금방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4314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함께가 아니라고 했죠? 함께 아닙니다. 위드가 아닙니다. 무엇을 향하여. 영어에서는 forward to 했습니다. 뭐를 향하여. 4314. 방향을 나타냅니다. 방향을. forward to, toward 어떤 방향을 향하여. 그래서 position, preposition of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irection이라고 됩니다.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시작 안에서요. 완료되면 그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임마누엘 상황을 완전히 완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하여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여자의 아이가 하르파조 했습니다. 올라가더라. 잡아채지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잡다, 취하다,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잡아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의 보호자를 향하여서 잡아채서 이제 그 보호자에 앉는 것이죠. 무엇이요? 남성 아들이요. 기억하고 상기하고 한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늘을 찾아 나오던 나의 삶이 이제 완전히 내 보호자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두 하늘이 한 하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부분이었죠. 밑에 부분이었죠. 하늘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워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내 하늘에서 쫓기니까 쌍수 하늘이 뭐가 됩니까? 단수 하늘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하늘의 전쟁이 끝나면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내 땅으로 내어 쫓겼으니까 내 안에서 또 땅의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 땅의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가봐서 이미 설명돼 드린 바 있습니다. 한글은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돼 있죠. 7절에. 영어에 돼 있습니다.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것이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그러면 하늘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참 아버지와 참된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영을 완전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전쟁은 뭡니까? 땅에서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영과 물과 피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불세례, 피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땅의 전쟁이 완료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이제 끝납니다. 계시록 12장에 가서. 하늘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을 완전히 인식해서 이제 남성 아들이 기억하고 상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그 말씀이 이제 나를 명령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은 하늘의 전쟁이 그렇게 끝마치게 됩니다. 이제 내 보좌에서는 용과 옛뱀 사탄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광야로 도망간다고 했는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 여자가 그 광야로가 아닙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모모에 이르고자 라고 했습니다. 모모에 이르고자. 이것 역시도 전치사 목적격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가 숫자로 사용될 경우에는 넘버 1, 1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 광야에 이르고자 그 광야와 하나 되고자 지금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라는 것도 우리가 어디를 광야라고 하겠습니까? 에레모스라고 하는 사막이요 황폐한 곳이요 광야인데 여러분들이 그럼 어느 광야로 가겠습니까? 지구의 광야가 한 군데만 있겠습니까? 사막이 한 군데만 있고 황폐한 곳이 한 군데만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여섯째 날 그 아들이 내 보좌에 올라가서 통치하고 명령하고 기억되어지고 말씀이 상기되어지기 전까지는 봉안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닫혀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광야를 무엇이라고 하고 어떤 곳이라고 하는가. 광야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미드바라고 합니다. 미드바. 민수기를 가보면 민수기 책의 이름이 영어에서는 넘버라고 하고 한글은 민수기라고 하죠. 히브리 성경의 책 이름은 금방 여기에 나와 있는 베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즉 전치사가 있죠. 광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 이제 사람들을 계수하는 카운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수기라고 영어는 넘버라고 하고 한글은 민수기라고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광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해서 광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미드바를 합니다. 미드바르가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4057번 한번 가볼까요?
pasture, midbar 하죠. desert.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speech라고 돼 있죠. 네. 1696번 다발했습니다. 다발하니까 뭡니까? to arrange, 정리하다. to speak, 말하다. 그 다음에 복종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명사로 가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를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네. 그러니까 말씀이 뭐 되는 것입니까?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워드를,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고 정복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정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자가 지금 광야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광야로가 아닙니다. 그 광야에 이르고자, 그 광야에 하나 되고자 지금 도망갔다고요. 피해 있다고요. 그럼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다? 미드바르라는 곳은 말씀을 정리정돈하여 양육받는 곳이다. 이게 뭐라고요? 미드바르라고 하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어떤 일정한 지구상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말씀을 정리정돈하면서 양육받는 곳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달받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청하고 공부해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스타우로스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하는 광야에서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정돈하여서 양육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되느냐? 1260일을 양육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 킬리아스, 200 디아코시아스, 60 엑세콘타. 그래서 1261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의 삶을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양육하다가 BSPA 돼 있죠. 동사 가정법입니다. P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 현재인데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미래의 사실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61 삶을 양육할지 안 할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 각자가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단 말이죠. 어떤 이는 채울 것이고 어떤 이는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로서 미래 사실에 대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단군 신화를 압니다. 그렇죠? 단군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곰과 호랑이가 있었죠. 그래서 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쑥과 마늘을 가지고 이제 동굴에 가서 뭐 합니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곰은 아주 인내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단군이 이 웅녀라고 하는 이 웅녀를 통해서 단군이 이제 탄생되어지는 단군 신화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중간에 호랑이는 어땠던가요? 인내심이 아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웅녀보다는. 그래서 다 나를 채우지 못하고 동굴에서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늘의 전쟁이 끝나서 그 참 하나님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영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에게 이제 인식이 완료되어졌습니다. 7날의 과정을 알았고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을 알았고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6째 날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1261 삶이라고 하는 날을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받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씹는 과정을 소화하는 과정을 지내 나가셔야 됩니다. 매주 하나씩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1시간을 목표로 해서 매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씹는 것은 단단한 말씀이라 많이 씹고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환란의 날이고 지진이 일어나는 날이요. 하늘과 땅이 변화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지가 탈바꿈되는 때란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6째 날까지 온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노트하고 적어 나가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내야 되는데 양육받아야 되는데 숫자적인 캘렌더적인 1260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간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260일을 우리가 달력을 보니까 지금 2월 달인데 2월 달은 28일이 있는 날도 있고 매 4년마다 리프 이어라고 해가지고 perpetual year leap year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리프 이어는 2월 달이 28일까지 있고 perpetual year에는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 365일이라고 하고 또는 어떤 때는 366일이 됩니다. 그러면 1261을 나누기 365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광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광야와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설명드린 광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서 계십니다. 스타워로스 바이블 애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1260일을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60일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1260일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